아이돌 선발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보면 치열한 경쟁에 의해서 최종 데뷔할 인원들이 정해집니다. 각 단계별 테스트를 거쳐서 100명에서 50명, 50명에서 30명, 30명에서 10명 등으로 숫자가 추려지죠. 야고보서 1, 2장도 언뜻 보면 그런 느낌을 받아요. 과연 참신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나는 과연 참신자 맞는가? 라는 주제에 대해 단계별 테스트를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지난주, 이번 주 예배드리는 마음들이요. 과연 내가 시련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가? 나는 죄의 유혹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가? 나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가? 나는 과연 말씀을 듣고 행함이 있는가? 등의 기준에 대해 100명 중 50명 탈락, 50명 중 30명 탈락. 나도 참신자에서 탈락.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자라면 지금 참신자의 특징들을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게 심각한 주제잖아요. 하지만 야고보 사도가 결코 거짓 신자들을 솎아내고 교회에서 탈락시키려는 목적으로 이 책을 쓰지 않았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지향적이고 소망을 주어요. 선지서에 나오는 수많은 예언도 항상 이중적 구조를 지니고 있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재앙이 있으나 말씀을 순종하고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이런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서신서를 기록한 목적은 우리를 좌절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신앙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참 신자에 걸맞는 열매를 맺도록 함께 힘쓰자고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사탄은요, 너 참신자 아니야 그러면서 점점 더 절망하게 하는 거, 낙심하게 하는 거, 이거는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어떤 절대 절망 같은 엉망진창 같은 상황에 있더라도 그러나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안다. 이런 특징이 나타나도록 우리 함께 애써보자. 그런 격려의 마음을 오늘 이 예배 때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참 신자가 맞는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는 못하지만 죄를 깨닫게 될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도 다시 내 마음에 어떻게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참 신자라는 증거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도 구원받은 참 신자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에 대해 밝혀요.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참 신자는 이웃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뭘 않는다고요?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참 신자 맞나? 뭐를 보면 안다고요? 이웃을 차별하나? 아니면 내 스타일에 맞는 사람이랑만 얘기하고 함께하기 원하나? 여러분, 성경이요, 되게 막 형이상학적이고 그런 것들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솔직하게 내 자신만 들여다본다면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참 신자는 이웃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통의 대가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우선 1절에서 차별하지 말라는 원칙을 말하고 2에서 4절에서는 실생활에 나타나는 차별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이후 5에서 11절은 차별이 왜 참된 기독교 신앙에 위배되는지를 설명하고 마지막 12, 13절에서는 옳은 일을 행하라는 마지막 권고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마칩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선 1절에서 자신은 참 신자라고 말하나 그의 삶에 차별이 습관화되어 있다면 너무나도 모순적이라고 강력한 어조로 밝혀요. 그러니까 참 신자, 거짓 신자 막 여러 가지 성경 보고 그럴 필요 없고 너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사람을 차별해. 교회 와서도 끼리끼리 있어. 그럼 너 안 돼. 그건 말도 안 되는 행동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입으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나 정작 차별을 하며 살고 있다면 자신이 과연 참 신자가 맞는지 점검해 보라는 무거운 말씀입니다.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1절에 차별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누군가의 얼굴을 들어 올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즉 사람을 외모로 보고 그것을 그 사람의 실체라고 생각하여 이에 따라 특별한 호의와 존중을 베푼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당시 1세기 문화에서는 차별은 자연스러운 것이었고요. 문제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사회 저변에 차별 문화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요. 인간은 미리 정해진 범주와 계층에 따라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외모, 옷차림, 인종, 국적, 사회적 지위, 됨됨이, 지식과 재산 영향력, 소유한 차종이나 집의 형태, 거주지 등을 기준으로 사람을 은연중에 판단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판단 때문에 주중에 상처받은 적 없으십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등 소위 잘나가는 존경받는 권력자들도 등장하지만 근친상간을 한 다말, 창기였던 라합, 모압 여인이었던 룻 등 평범하고 이름 없는 사람들도 함께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지역적 편견도 철폐하셨어요.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자라셨던 지역은 그분의 지위와는 어울려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베들레헴은 당시 종교의 중심지 예루살렘에 비해 형편없는 곳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자라셨던 나사렛도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여겨졌던 그런 비루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공생의 시절 부한 자, 가난한 자, 건강한 자, 병든 자, 장애인, 비장애인 등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당시 대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 창녀들과도 거리낌 없이 식사하셨습니다. 우리가 본으로 따라야 할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며 이 세상 사람들의 배제와 차별로 인해 쌓였던 모든 막힌담을 허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참 신자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과 전혀 닮지 않은 행동인 차별을 하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믿음과 차별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실생활에서 특히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차별의 예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2에서 4절에서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차별의 예를 설명합니다. 참 친절해요. 우리가 예시를 들으면 기억하기 쉽잖아요. 우리 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2절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1세기 초대교회 신자들은 가난한 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즉 과거에 혹 부유했던 자들도 기독교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경제적 차별과 핍박을 받아 대부분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켈수스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폄하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스테레오타임, 이런 편견들을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마치 자신들의 둥지 바깥으로 기어 나오는 박쥐나 개미떼 혹은 늪지대 한가운데 향연을 여는 개구리떼나 진흙탕의 한 구석에서 회합하는 벌레 떼와도 같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는 1세기 초대교회 때 교회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즉 부유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온다면 금방 눈에 띄겠죠? 당시 반지는 부유함과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이었어요.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우리는 여러 개의 반지로서 자신의 손가락을 치장하며 그 마디마디마다
빛나는 보석을 끼워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2세기 교회 지도자 클레멘트는 반대급부적으로 성도들에게 참 세심하게 지도했어요. 교회 오실 때는요, 한 개의 반지만을 껴주시고요. 그것도 비둘기나 물고기를 비롯한 기독교적 상징이 새겨진 반지만을 좀 택해 주세요. 이렇게 훈계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한 자들을 배려했는지. 그 교회까지 와서 저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너무 힘들어.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했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사랑이고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물론 부유한 사람은 화려하게 치장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교회의 건덕을 위해 절제하는 성숙한 태도를 권고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몸빼바지 입고 라는 게 아니라 일부러 과시하기 위해서 반지도 막 여러 개 끼고 그런 거 자제합시다. 이렇게 권유한 거예요. 반지 때문에 교회 안에서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죠. 또한 그런 교회에 남루한 사람, 여기서 남루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마치 이 기차에 그냥 몰래 올라탄 불황자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딱 띄잖아요. 또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뒤에 서 있는 안내위원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루한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와도 그 또한 금방 눈에 띌 거죠. 그러면 이제 야고보 사도는 이제 그런 두 부류의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는 진심으로 그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행동뿐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그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교수님이 오셨을 때랑 남루한 탈북 청년이 왔을 때랑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들을 대하는지.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3절 시작.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지금요,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교인들의 반응이 전혀 달라요. 당시 교회 앞자리에는 귀빈만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발등상, 즉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작은 받침대까지 있었어요. VIP 대접이죠. 그런데 부자에게는 그 발등상까지 있는 귀빈석에 친절히 안내합니다. 교회 교인들이. 하지만 가난한 자에게는 교인들이 너무나 무례하게 행동해요. 자신의 자리를 양보하지도 않을 뿐더러 심지어 자신이 발을 올려놓는 발등상에도 앉지 말고 발 올려놓는 데도 앉지 말어 자기 발 올려놓은 발등상 밑에 앉으라고 이렇게.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런 차별이요, 우리의 현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솔직하게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교회인데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저희 아버지가 초신자셨을 때 저희 집 인근 대형 교회 예배에 가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기독교 TV에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계속 부정적인 피드백을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듣기에는 설교가 정말 대단한데 계속 부정적인 피드백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연로하시고 눈이 잘 안 보이시는데 그래도 예배에 집중하시고 싶어 앞자리에 그 교회에 가서 앉으시려고 하는 순간 안내위원이 여기는 장로석이라고 하며 그 자리가 분명히 비어 있는데도 80세가 넘으신 아버지를 비키라고 했답니다. 아버지께서 솔직히 말씀하시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아무리 방송에서 은혜로운 말씀을 하셔도 그 교회에 대해서는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며 얼굴이 얼마나 화끈거렸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예배에서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해야지 사람의 외모나 외형적 조건 등의 시선을 집중하면 안 됩니다. 만약 부자인 불신자가 예배에 방문했는데
세상과 똑같이 교회 모든 사람들이 과도하게 쩔쩔쩔쩔 맨다면 야 하나님 별거 아니네 무시할 거예요. 세상에서도 부자면 권력자면 막 쩔쩔 매는데 교회에서도 쩔쩔 매. 또한 가난한 자인 불신자가 예배에 방문했는데 앞에 예처럼 무시당한다면 세상에서도 차별당해서 교회는 좀 다르겠지 해서 왔는데 세상과 다른 게 하나도 없다. 여러분 전도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안내 그리고 우리가 성도님들이 사랑방에서 하는 눈빛 그 새신자를 잘 환대하면 전도한 것 이상의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역차별의 예도 존재해요. 대구 동부교회 김서택 목사님께서 설교 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마 직접 경험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개척교회의 매력적인 스타일의 중년 여성이 예배에 처음 왔다고 합니다. 기존 성도들은 이 여성이 잘난 체하기 위해 자기들의 교회를 찾아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스타일 아니라며 오히려 그 부인을 소외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성은 항암 치료 중인 환우라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 개척교회에 온 것이었습니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안 기존 성도님들은 사과를 하며 너무나 미안해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아무리 부유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문제없어 보여도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은 1차적으로 문제를 해결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어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볼 때 그의 외모나 옷차림, 외형적 조건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방에도 새로운 분이 온다면 그가 화려하든 아니면 남루하든 그 영혼을 우선 보고 그 영혼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수님 만나고 함께 구원받고 함께 이 귀한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자리 잡혀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신자는 사람들의 경제력, 옷차림, 출신지 등 외형적 조건으로 섣불리 판단하여 어떤 형태의 차별도 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그들의 가난 자체가 결코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부와 가난을 근거로 사람마다 다르게 대하는 차별이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4절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차별하는 것이 악한 것이다. 이거 심각한 죄다. 그런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야고보의 예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차별받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성경에는 우리가 가난한 이들을 돌볼 때 하나님도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말씀이 반복해서 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 때?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때 하나님도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 잠언 17장 5절 한번 보실래요? 잘 들어보세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잠언 21장 13절도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이것은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을 뿐 하나님도 없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주위의 사람들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야고보 사도는 말의 속도를 좀 늦추어 5에서 11절에서 차별이 왜 참된 기독교 신앙에 위배되는지 신학적, 논리적, 성경적 이유를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차별이 왜 안 되는지. 우선
신학적인 이유는 5절에 집약되어 있어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부자뿐 아니라 가난한 자도 공평하게 선택하셨고 가난한 자도 공평하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코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결코 가난한 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으로 6에서 7절은 두 가지의 수사 의문문을 통해 가난한 자를 차별해서는 안 되는 논리적 이유를 설명합니다. 6에서 7절도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에서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당시에 악한 부자와 권력자들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아름다운 이름, 즉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이런 핍박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가난한 자들에게는 핍박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도 권한도 없었어요. 그러므로 자신들을 핍박하는데도 부유한 사람에게 무차별적 호의를 베풀고 가난한 사람을 푸대접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음을 꼬집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 어떤 국회의원이 오늘 딱 왔어요.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국회의원이에요. 세상의 악법도 권력 있는 사람들이 제정할 수 있잖아요. 만약 그 국회의원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을 상정하여 교인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이름을 비방했는데도 교회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외형적 신분만으로 무조건 쩔쩔매고 대접하는 것은 야, 이거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이거 어리석은 거 아니냐?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8에서 11절은 성경적인 이유를 들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논증합니다. 우리 8에서 9절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에서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사랑은 차별과 대척점에 있어요. 그러므로 차별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고의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죠? 최고의 율법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차별한다는 것은 이웃을 안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최고의 율법을 어기는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십시오. 차별은요, 그저 사려 깊지 못한 태도나 무례한 행동 정도의 것이 아니라 최고의 율법을 범한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우선 두렵고 떨림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교회에서도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성경의 방법보다 더 의지하여 교회도 사람들이 막 모이는 곳이니까 저 사람들 많이 모이는 교회 그런 데서 본인이 어떤 임직을 하기 위해 자신의 세를 모으기 위해 차별의 방법을 의도적으로 택하기도 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니면 우리의 마음속에서라도. 그리고 그 사람들은 흔히 차별은 리더십을 세우기 위한 방법이지 내가 이렇게 회사에서도 내 사람을 키웠던 나의 방법이야. 그러니까 죄라고까지 여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느 공동체를 가든 자기 스타일과 그렇지 않은 스타일의 그룹을 나누고 자기 그룹에게는 끼리끼리 호의를 베풀고 다른 그룹에는 무관심하게 대하는 등 그런 행태를 심지어 교회에서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그런 행동이 매우 심각한 죄라고 단호하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 10에서 11절도 계속 읽어봅시다. 10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너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당시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서로 동떨어진 일련의 계명들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명 중 어느 하나를 지키는 것은 공로를 쌓는 것이고 플러스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것은 빚을 지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잘한 것은 플러스, 잘못한 것은 마이너스를 체크해서 합산을 한 후 총점이 플러스면 그래도 나 괜찮은 사람이야 안심했어요. 철저히 자신의 행위, 공로에 의거한 구원관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합산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합산이 없어요. 모든 율법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온 율법을 범한 것이죠. 엄밀히 말해 하나님 앞에 작은 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죄도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죄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뭐라고요? 죄인이죠, 죄인.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해 드리겠어요. 여러분, 이 물컵이 있는데 정말 극히 작은 소량의 잉크가 떨어졌어요. 이 물 깨끗한 물입니까? 더러운 물입니까? 더러운 물이라고 여기잖아요. 여러분 운전 좋아하시는 분 있는데 차 앞 유리창에 살짝 탁 쳤어요. 그러면 다 깨지죠? 다 깨지는 거예요. 살짝 쳤어도 그 유리 다 못 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차별의 죄를 듣는데 고쳐야겠다. 내가 이런 걸 은연중에 했다면 고쳐야겠다. 왜냐? 심각한 죄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게 깨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차별은 그냥 나의 습관, 무례한 행동 정도가 아니라 모든 율법을 범한 것 같은 심각한 죄입니다. 그래서 11절에 특별히 간음죄, 살인죄를 언급하잖아요. 야, 너 간음죄 안 저질렀어도 살인했으면 너 죄인이야. 온 율법 범한 거야. 살인죄 안 저질렀어도 간음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간음죄나 살인죄 중에 하나 저질렀으면 교회 오기도 힘들어할 거예요. 그런데 차별도 그만큼 심각한 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간음죄 그리고 살인죄를 언급한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 사도는 12, 13절에서 차별하지 말고 오히려 긍휼을 베풀라는 마지막 권고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마칩니다. 저는요,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참으로 진리에 대해서 집요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차별하지 말라고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하고 알아듣기 좋게 예를 들고 신학적, 논리적, 성경적 이유를 들어 설명하는데도 여전히 너 차별하면 여전히 너 마음속에서라도 저 사람은 내 스타일 아니야. 이 사람은 내 스타일이야. 그래서 구분하는 마음이 여전히 너 마음속에 있으면 너 진짜 사람도 아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5, 6번 반복해서 말했는데도 너 또 그렇게 살면 너 진짜 아니다. 이런 뉘앙스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권고 우리 12, 13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도 야고보 사도는 결국 마지막은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의인인지 죄인인지, 참 신자인지 가짜 신자인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결정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죠. 그런데 열매로 알리라. 여러분들이 재판장에 갔을 때 누가 증인이 와서 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증거를 딱딱딱딱딱딱 그 열매들을 딱딱딱딱딱딱 제시하면
너 무죄. 이것과 마찬가지 일이 우리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열매로 알리라. 갑자기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한 자들에게 차별하지 않고 긍휼을 베풀었던 삶의 증거들이 하나님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동안 다른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온 것이 드러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결국 우리는 진정한 참 신자라고 인정받는 것이죠. 물론 이게 행위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긍휼한 삶을 살아야만 구원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나 너가 참 신자라면, 너가 참 믿음이 있다면, 참으로 구원받았다면 일주일의 삶 가운데 연약한 자들에 대해 사랑을 베푸는, 교회 안에서도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더 눈길이 가고 차별하지 않고 사랑을 베푸는 그 열매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너가 너 삶에 바빠서 미처 하지 못하더라도 너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너보다 더 연약한 자들에 대한 그 마음이 자리 잡혀 있어야 된다. 그것이 너가 구원받았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말씀을 오늘 해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참 신자라고 인정받죠.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인정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불신자들은 그 최후의 심판,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심판받은 날, 지옥불에 떨어지는 날이지만 우리는 긍휼을 행하고 차별하지 않았던 그 삶이 증거가 되어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 그러므로 긍휼이 심판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삶의 목표가 바뀌어야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풍성한 삶이 나의 삶의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연약한 자를 차별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살 때, 그것을 위하여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가 결코 두렵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대, 그곳은 승리를 누리는 축제의 장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지난주 소개했던 김영익 목사님의 참신앙과 거짓신앙이라는 책에도 정확하게 차별의 문제를 다룹니다. 12번째 아티클 제목이 바로 은혜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가, 끼리끼리 어울리는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사랑방인데 특정 사람에게만 너무 많이 통화하고 내가 한 달을 생각해 보니까 이쪽 한 번도 안 했어. 이거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받아야 돼요. 12번째 아티클 제목이 바로 은혜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가, 끼리끼리 어울리는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 여전히 끼리끼리 어울리는 게 편하면 참신앙이 아니고 거짓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차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경제력에 따라 부자와 가난한 자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은 너무나 심각한 악행이에요. 물론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는 부자 가난한 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편견에 의해서라든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저 사람은 이 사람의 경험이나 사는 동네나 그런 거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마음에 이게 딱 바뀌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 차별이 이렇게 심각한 죄인지 모르고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라도 차별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회개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회개는 나에게 우선 적용되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 참 신자인가 거짓 신자인가, 참 믿음인가 거짓 믿음인가, 그 증거들을 나타내는 책들 보면은 인간은 악한 본성이 있어서 자꾸 우리 엄마 아빠를 생각하게 돼요. 자꾸 옆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모든 회개는 나에게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참 신자의 분별 기준을 제시했던 조나단 에드워드도 이 기준을 자신을 점검하는 기준으로 삼아야지 타인을 비판하는 기준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또한 설교 한 번 들었다고 하루아침에 내가 그렇게 관심을 주지 않았던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모르는 우리 안에 상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성급한 실천은 잠깐 자극을 받아서 하는 일시적 행동에 머무르기 쉽습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행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듣고 작은 거 실천하려고 얼마나 애쓰시는지 거의 다 한 줄 댓글도 한 번씩은 다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예뻐 보여요. 이번 주에도 요거 하나만 한번 해봅시다. 뭐냐? 특별한 기도 시간을 한번 확보해 봅시다. 우리 기도의 11조도 있고 또 특별한 기도. 여러분 그냥 흘러가는 대로가 아니라 지금 기도할 때잖아요. 우리 환우들도 많고 우리 옆에 사랑방원들 보면 특별하게 기도할 때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잘 보이시다가 안 보이는 성도님들도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말씀 들었으면 특별하게 지금 기도할 때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냥 여건이 되면 3, 4분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여 내 삶에 습관적으로 자리 잡은 차별이라는 심각한 죄가 사라지기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최우선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 시간에 공평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에서 17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묵상해야 돼요. 내가 사랑 베푸는 거, 내가 별로 안 좋아하던 사람한테 호의 베푸는 쉽지 않습니다. 그거 숙제처럼 하면 낙심해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끝나자마자 갔는데 그 사람이 쌩해. 그러면 역시 안 돼. 그러면서 또 그러나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구나. 그리고 외모로 보지 않으셔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허용해 주셨구나. 그게 깨달아질 때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복음을 묵상하세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특히 자격 없는 나에게 부어주신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그분의 거룩한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적셔주시고 불태워주시기를 간구해 봅시다. 이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여러분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도적으로 그 사랑을 표현해 봅시다. 여러분 성경에 그 원리가 있죠. 누구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라? 보답할 수 없는 사람. 왜냐? 그것은 다 천국의 상급이 되므로. 그러므로 보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형제 자매. 오늘 본문을 구태여 예를 들자면 남루해 보이는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모티콘 선물을 보내든지 먼저 말을 걸거나 인사를 해보든지 용기를 내서 식사를 함께 하든지 일주일 동안 한 가지만으로도 실천해 봅시다. 저도 부끄럽지만 지난 금요일에 바로 이 설교문 작성을 마치고 이 순서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기도한 후에 떠오르는 분이 있어서 내가
좀 다르게 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떠오르는 분이 있어서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듣고 행하면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우리 안에 넘치는 줄 믿습니다. 결국 긍휼이 심판을 이깁니다. 연약한 자를 차별하지 않는 긍휼의 삶을 통해 참 신자로 인정받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승리의 축제를 누리시는 서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